이제 새해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지난해까지 부족했던 것, 또 나의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소망해야 할 것이고 붙들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그 문전에서 요단강을 마주합니다. 요단강. 그래서 건기 때는 그냥 똘강 같은 요단강인데 우기 때는 물이 철철 넘쳐서 넘어갈 수 없는, 물이 속도가 빨라서 수영하기도 어려운 그런 요단강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철철 넘치는 그 강을 건너야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법궤,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궤장, 그걸 법궤라고 하죠.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앞장서서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직도 물이 마른 것이 아닌데 철철 넘치는 그 속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발길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 물길이 저 흘러내리는 물길이 딱 끊긴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흘러가는 물이 자동적으로 이들이 들어갈 때 물이 끊겼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길에 물이 바싹 마른 거예요. 멈춘 거예요. 댐도 없는데 댐처럼 멈추게 된 것이죠. 이건 놀라울 뿐만 아니라 기적이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해서 쭉 건너가게 된 거예요. 홍해 건너듯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어떤 한 곳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서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그곳에 여러 가지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름대로 6개 부족이 있었고 큰 부족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듣기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으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대, 그 말에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건넜대? 그 많은 사람들이, 뗏목도 없을 것이고 그 당시 배도 없었는데 어떻게 건넜대? 물길이 끊겼대.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니까 물길이 끊겼대. 할렐루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광야에서, 그죠? 떠돌이 민족이, 한 족속이 수백만 명이 되는 인구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하고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들이 왜 자꾸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 무서워 죽겠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실로 보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직도 없었고. 자,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청동기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철을 만들어서 무기를 갖고 있고 성을 갖고 있고 또한 안정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실로 세상적으로 보면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나안의 왕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벌벌 떨었다, 간담이 녹아져 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요단물이 멈춰서서 그들을 건너게 하실까? 그것뿐만 아니래, 이 사람들아. 홍해 바다도 건넜다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저들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저들을 똘똘 감싸가지고 보호하고 있구나.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렇게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곱시 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세상에서 나를 겁먹을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할렐루야. 이것을 좀 보여주고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난 겁낼 게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과 믿음이 저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심리전이라고 하거든요. 심리전. 저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했으니 차지해야 되겠다. 장정들 다 모아. 야, 우리가 지금 훈련이 부족해도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셨으니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차지하면 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 같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한 곳에 정착을 시키더니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씀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자들에게 이 돌을 날카롭게 칼로 갈아서 남자들의 그 중요한 부분, 그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병원도 없죠, 항생자도 없지요, 그죠? 어떤 꿰매는 봉합 절차도 없죠.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충분히 보름 내지는 한 달가량 고생해야 되고 또 거동이 불편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아니,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저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들어가서 차지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들어갈 게 아니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율법인 규례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 후손은 내 백성일 것이니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의 표시, 구별됨의 표시를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난지 8일만 되면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가장 아픔이 덜하고 가장 느낌이 적었으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자, 오늘 애굽의 노예로 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기 때 하는 거니까, 아기가 뭐 노예는 아니잖아요. 노예의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 그냥
아빠가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모든 게 다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표시를 몸에 지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을 내놔라, 밥을 내놔라, 고기를 내놔라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1살부터 40살까지가 쫙 이제 진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1살부터 40살까지 모든 남자들은 그때는 광야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먼저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와 너희는 관계 언약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너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약속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군사적인 훈련이 아니고 재정비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으쌰으쌰하는 어떤 승리를 다짐하는 결단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종국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까지 우리가 가야 할 텐데 짧게는 2025년도 미지의 세계로 우리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저렇게 계획을 짜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저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살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뭔가 잘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바로 관계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할례를 해서 다 드러져 있어요. 아프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 동안 한 20일 동안 거의 길게는 한 달 동안 거동이 불편하고 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들었을 때 그런 걸 또 알게 되었을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200만 명이나 되는 큰 공동체 무리가 이동을 했으니 주변 나라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첩자를 보내고 이동을 보낼 겁니다. 남자들이 텐트 바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되는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참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 저들 다 부숴버리자 하고 전쟁으로 싸우겠다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죠? 염려가 되는 대로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계획과 상상과 생각에 다르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계획들이 틀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내 계획 생각을 앞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라고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되면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생각을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코앞에서 저들 벌벌 떨고 있을 때 확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할례를 행하라. 보름이든 20일이든 상관없다. 남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의 위치, 성도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먼저가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신분이 먼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그 축복을 내가 얻는 비결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세상의 처세술이, 세상의 방식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별되어라.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래, 이 시국에 내 생각에는 할례가 맞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라고요. 그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기 별로 껄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그죠? 힘든데, 답답한데,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할례를 행하라. 예,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도 계산이지만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가슴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서 다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됐다, 끝났다,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수치가, 너의 죄가, 너의 잘못이 나에게 없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내가 너의 수치를 떠나보냈다. 잘못을 내가 버렸다. 죄를 용서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애굽의 수치는 뭐냐면 노예로 살던 수치예요. 노예. 430년 동안 노예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도, 그죠? 배고파도, 그죠? 그날 얻어맞지 않고 밥만 얻어먹을 수만 있으면, 그날 생존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그냥 그들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이고 때리고 아무렇지 않게 물건 취급받았던 것이 바로 애굽의 노예였거든요. 그런 노예 속에서 하나님은 너가 나의 백성이 되므로 바로왕의 백성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으므로 모든 수치와 그런 억압된 모든 삶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수레바퀴다, 그런 뜻입니다. 수레바퀴. 하나님은 너의 수치, 너의 과거, 너의 죄, 너의 어떤 비참한 인생을 수레바퀴에 실어서 떠나보냈다, 굴려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던 죄의 사람이었다는 것, 수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굴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했다. 너의 수치가 다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관계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내가 다른 신과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도 내 백성으로 구별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과거대로 힘들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힘들고 미래는 미래대로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지고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을 해요. 형통. 형통은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답답해도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비참한 인생들이 수레바퀴에 실려서 굴려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자체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살고 싶다고 결단하고 또 작정하고 있다면 꼭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혹시 하나님 앞에 수치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가진 내 가치가, 수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결정으로만 살고 있는 고집이라면 그것도 내려놔야 할 어떤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을 굴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게 될 텐데 또다시 환경에 순응해버리고 단념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성경 한번 일독해야지. 내가 한 명은 전도해봐야지. 내가 매일 잠자기 전에 또는 1시간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한 명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다가 아이고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것도 힘드네 라고 단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그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살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의 신분,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를 늘 살피면서 올 한 해를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새해가 새해 될 수 있는 것, 한 해가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결단한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새롭게 출발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올 한 해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꽉 내 안에 있어서 올 한 해 승리하고 기뻐하고 형통한 삶, 힘들어도 답답해도 어려워도 선포하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언약의 백성임을 가장 먼저 증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할례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정할 수 있도록 또 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해 주셨사오니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